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자주 말씀에 인용되기도 하고 말씀으로 설교도 자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그냥 날마다 좋게만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열어주시기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까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만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늘 형통한 길로 그냥 열어만 주시면 되지 왜 때로는 힘들게 하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손주를 키워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 우리가 그 손주가 하나가 있잖아요. 준이가 그냥 온 마음을 쏟아서 사랑만 주니까 이 할아버지 뺨을 때려. 물론 지는 모르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을 쳐야 돼요. 그 야단 치면은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할아버지 싫어. 할아버지 저리 가 그러고. 근데 정말 우리가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움이 부딪히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열어주시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 조상, 처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뜻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모델로 삼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그때부터 계속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방법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삶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쳐 주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요. 또 모든 문제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뭐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조상 때인 아브라함 때부터도 똑같은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을 물론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막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 때로 넘어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근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피난을 가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피난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가정의 해코지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자기 아내인 이 사라가 좀 많이 이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그 두려움 그대로 이 애굽의 왕이 그만 사라한테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났겠죠. 왕인데 당연히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겼구나. 그래서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제 속이게 됩니다. 이제 자기 살 길을 사실은 찾은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꾀를.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그래? 그러면은 청혼을 했잖아요. 네 아내를 내 아내로, 네 누이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청혼을 넣었네. 자기 아내에게 대해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내가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죠. 그래서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해지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개입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그 공경으로부터 구해내신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하심으로써 위기를 벗어났죠.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이제 블레셋 족속의 땅에 그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거기 갔을 때도 또 이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위기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타나요. 여러 차례로 뭐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삭은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했을 때 이삭의 그 아내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셔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아주 막 딴 데는 잘 안 된도 이 이삭이 농사하는 그 농사는 막 해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랄 땅이 누구 나라 땅이라 그랬어? 블레셋 나라 땅이잖아요. 그냥 이방 민족들이 저거 어디서 굴러먹던 민족인데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쟤들만 잘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시기하고 뺏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개입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런 악한 손길로부터 또 이 이삭의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며칠만 있다가 도망갔다가 이제 오기로 했었는데 몇 년을 있었어요. 20년을 넘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후대했습니까? 후대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부려먹으려고 갖은 꾀를 다 냈죠. 그러면서 자기 집에 말 그대로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얻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자기 소유가 양들이 재산이 점점 더 외삼촌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야곱의 집은 더 잘 되는 거야. 더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야곱의 재산이 또 그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또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형 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를 속인 이 야곱한테 이를 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풀어지도록 서로의 감정이 풀어지도록 그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막아주시고 형제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요셉에게도 임하게 되죠.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위기로부터 극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부터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진짜 죽음의 위협에까지 이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종살이 중에서도 극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이 요셉에 앞서 가시면서 그 앞길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적으로 제거해 주시고 그 요셉의 인생길을 복되게 열어주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과 권세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거기에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뜻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중간에 그런 어려움과 막힌 문제들로 인해서 훼손됐다면 그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의 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오늘날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늘 그들의 삶을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열어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심으로써 결국 그 땅에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거하게 하셨죠. 그 부분도 우리가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땅에 가서 고생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자 가족 중심의 부족 국가에서 민족적 국가의 형태를 띠게 만드는 전환점이 바로 이 고센 땅이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 아이고 저들은 남의 나라의 땅에 가서 고생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다 피난 오게 하고 거기에서 드디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사건이기도 한데, 애굽의 종살이도 그렇죠. 430년이에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그냥 몇 대에 걸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잖아요. 몇 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의 역사가 뭐 500년 정도 이렇게 그만큼의 역사를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민족이 대대에 걸쳐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그런 희망도 꿈도 다 이제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모든 민족이 다 와 있잖아요. 그 바로 왕이 얼마나 그들을 학대했습니까?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 땅에서 번성했어요. 번성. 아니, 학대를 하면 할수록, 고역을 고된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을 했어요. 번성을. 그 모든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 후손을 결국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운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계속돼 왔던 이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왕 앞에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바로왕이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 재앙들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절정은 10번째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지요.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고, 사람의 처음 난 아들, 장자, 맏아들이죠.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장자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종살이의 사슬을 끊고 이제 큰 소리를 치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셔서 그들의 축복된 삶을 열어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의 삶 가운데서 막아주시고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너희들은 결국은 또 배신할 것이다. 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 믿음 생활을 한다,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할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몸을 버리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생명을 바쳤으니까. 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사실 우리는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그런 섭리 속에서 좀 알고 좀 깨닫고 좀 더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손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몸짓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와의 대결에서 이 바로를 이기고 호기 좋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며 춤을 추면서 신이 나서 출애굽을 했는데 막상 광야길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돼? 이게 힘들거든. 그렇죠? 광야길에서 고생하고 있단 말이죠. 가는데 느닷없이 또 앞에 홍해 바다가 딱 하니 가로막혀 있네. 이제 뒤에는 뒤늦게 후회한 바로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라. 군대를 보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괜히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고 원망을 하면서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훤히 다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빠져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진 홍해 바다가 보이고 뒤에 칼을 빼서 창을 들고 칼을 빼고 달려 쫓아오는 애국의 군대만 보이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때 모세가 나서게 됩니다.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13, 14절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할렐루야. 네. 15,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해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그래라. 아니, 하나님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요. 그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죠. 바다가 있는데 못 가. 바다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다가 물이 갈라져서 갈 수 있는 땅이 나타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때로는 심각한, 정말 앞이 캄캄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과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열어주셨는지를 발견하고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로 자기와 형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어. 그래 모세야, 내가 너 기도 들었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 바다가 있는데요. 그래 지팡이로 손을 들어서 그걸 내리쳐. 그럼 모세는 지팡이 들고 홍해 바다를 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여기에 정말 다리가 생길지 아니면 잠수함이 나타날지 군함이 나타날지 그거는 모르요. 어떻게 되는 거 그건 몰라. 모세도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질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길로 내가 할 행동은 뭐예요? 움직여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인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일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로는 막히는 것 같은 일, 때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럴 때 망설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주시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고 믿고 어떻게 해야 돼? 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들을 막아주시고 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복된 앞날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애국 군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다 수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삶 속에
나로 하여금 그런 승리를 갖게 하시고 그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이 양쪽에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멈추어 서서 길을 내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닿거든. 그걸 확신해야 돼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되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방황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 생각은 조금 달라. 아니 하나님 나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막히면 이로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옆길로 가면 되잖아요.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 난 이 길 더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걸 열어줄게. 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 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또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다 그 바다에 애굽 군대가 그냥 다 수장되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다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셨는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죠. 25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싸워 우리 애굽 사람들을 친다. 그들이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그 사랑의 품에 거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막아주실 때는 힘들죠. 고민이 됩니다. 좌절이 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열어주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을 보호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나를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이고 손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그 일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행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